오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영어로 말하면 콜링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당신의 자녀 삼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그 장면으로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소명하셨는데 그저 불러놓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부른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그 부른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저 부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부름 이후에 우리에게 각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는 게 바로 오늘 본문. 특별히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소명하시고 이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것은요, 이 본문은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시작. 그리고 또 선택받은 민족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작이고 또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복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 물론 창세기 1장이 이 세상을 만든 것의 시작이지만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중요한 시작은 오늘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랍고 은혜로운 이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심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시작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뭘 말하거나 우리가 뭘 생각하거나 우리가 뭘 한다고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시작이 되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음으로 시작이 돼요.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구절은 있지만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상황이 어땠는지는 성경이 침묵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브라함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떤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시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건을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수고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끌어 가실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도 기록이 없어요. 환상 가운데인지 꿈 가운데인지 아니면 천사를 통해서인지도 말씀하셨어요. 그거 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처지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임해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요, 우리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근데 내 상황이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만 생각하니까 답답하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절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내가 떠든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계획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말씀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명령과 약속을 주심으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명령과 약속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왕은 왕이신데 명령만 하고 니들이 알아서 해 라고 하는 잔혹한 군주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명령하시면서 동시에 그 명령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과 그것을 성취한 이후에 우리에게 주실 약속도 주시는, 그러니까 자비로우신 왕이라고 그러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명령을 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3절은요, 명령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각각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복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 복이 세 가지씩 붙어 있는 거예요. 명령 하나, 명령 1에 약속 세 가지가 있고 명령 2에 약속 세 가지가 있는. 자, 여기 보면요, 그럼 명령을 한번 보겠어요. 첫 번째 명령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죠. 여기서 명령이 등장해요. 첫 번째 바로 뭐냐면 너는 가라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첫 번째 명령,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냐? 가는 거예요. 가는 거. 그때 하나님이 갔을 때 주시는 약속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절에 나오죠.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이룬다.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룰게. 두 번째 약속은 뭐냐? 내가 내게 복을 줄게. 그리고 세 번째 약속이 뭐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명령을 아브라함이 지키면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을 주신다. 두 번째 명령이 있어요.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보면요, 2절 끝부분에 2절하고 3절을 분리해서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너는 복이 될지라가 뒤에 3절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되어라 라는 뜻이에요. 복이 되어라. 이 명령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복이 될까? 나중에 좀 생각해 보겠어요. 그런데 어쨌건 이게 명령이에요. 너는 복이 되어야 된다. 너가 복이 되면 이제 약속 세 가지가 있어요. 3절에 나오죠. 첫 번째가 뭐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두 번째 약속이 뭐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고, 세 번째 약속이 뭐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약속 세 가지. 자, 그러니까 명령 두 가지가 뭐라고요?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너는 가라. 두 번째 명령은 너는 복이 되어라.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약속은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뭘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건 딱 두 가지예요. 뭐냐면 가는 것이고 그리고 복이 되는 것이.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명령 한번 볼까요? 너는 내 땅에서부터 내 친척으로부터 내 아버지 집으로부터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라가 중심부예요. 가는 거. 근데 어딘가로 가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떠나야 될 곳이 있는 거죠. 간단한 게 뭐예요? 여기에서 절로 가는 거니까 내가 떠나야 될 곳이 있고 내가 가야 할 곳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떠나야 할 곳이 어디예요? 내 땅,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이다. 그럼 이 떠나야 될 땅은 어떤 곳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편안하게 살던 안정된 삶의 터전, 내가 익숙했던 땅이 안정적인 것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버지 모시고 형제들과 함께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던 곳이에요. 근데 그곳을 떠나라. 그러면 이제 가야 될 곳이 있겠죠? 가야 할 땅. 그것은 어디예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다. 보여줄 땅이다. 우리는 그 땅이 어딘지는 아는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맨 처음 들었을 당시에는 어딘지도 몰라요. 그냥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앞으로 보여줄 땅.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이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이 평안한 이 평상, 이 일상의 삶에서 그것을 떠나서 너는 가야 돼. 그런데 아직은 안 가르쳐 줄 테니까 대신 가. 그냥 가. 그냥 앞으로 가. 이 말이에요.
만약 누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면 여러분이 이 명령을 지키시겠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 와서 얘기해도 안 지킬 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아니, 내가 가야 할 곳을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그곳이 어떤 곳이고 그곳에 어떠한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고 그걸 다 알고 나서 다 평가하고 판단해서 내가 지금 있는 곳보다 좀 더 나은 곳이면 믿음으로 가겠죠. 그렇죠? 우린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명령하세요? 얘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너는 가라, 그냥 가라. 아, 참 하나님 답답한 분이에요. 어떤 면에서 보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은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해도 나는 하나님 내 성향이 아닙니다, 내 취향이 아닙니다, 이런 말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안한 곳이죠. 가야 할 곳이 불안한 곳이에요. 모르면 불안한 곳이잖아요. 정해지지도 않은 곳이에요. 구체화되지 않았어요. 일단 아브라함의 명령을 따라 출발은 하지만 거기 도착할 때까지 얼마나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겠어요. 불안했겠죠. 저는 우리 교회를 이전하는 것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좀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근 2년 전에 이제 교회를 옮겨라 라고 말씀을 하셨길래 그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한 서너 달 기도하면 옮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당신의 때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가기는 저 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갈게요. 어디로 갈까요? 가르쳐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야, 좋은 곳이야. 내가 예비한 곳이야. 나의 영광을 드러낼 곳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뭐 어딘지. 그래서 오죽 답답하면 제가 돌아다녔어요. 찾으려고. 여긴가 저긴가 내 사정과 판단, 내 형편을 살피면서 여기가 적절할까? 우리 교회가 갈 만한 곳일까? 따지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쓸데없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죠? 네, 쓸데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면 되는데 내 생각, 내 판단 때문에 그냥 내 다리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 머리도 힘들었겠죠.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 같아요. 얼마나 답답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길을 나섰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성취할 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행의 목적이, 아브라함이 걸었던 여행의 목적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좋은 곳으로 가는 곳이지만 또한 동시에 불안과 공포의 시간이었다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에게만 내 마음을 두지 않으면 이 여행은 참으로 공포스러운 여행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목적지 어느 정도 알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나라, 행복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는데 근데 좀 불안정해요. 잘 안 보이니까. 하나님은 보이시지만 우리는 잘 못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내 마음에 꿈과 소망을 주셨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인생 걸어가다 보면 기대하지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문제들을 맞이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걸어가고 있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 판단이 옳은 것일까? 내 이거 선택이 바른 것일까? 불안하고 좀 어려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걸어가. 믿음.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면요, 이 공포스럽고 이 전율을 느끼는 이 약속의 길을 걸어갈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가라. 예, 믿음으로 가요. 그럼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큰 민족을 먼저 이룬다고 하셨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뤘죠.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려면 그의 후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걸어가고 심지어는 약속의 땅이 갔지만 후손은 없었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공포스러운 이야기.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가는 인생이 정말 올바른 길일까? 아브라함은 아마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매일 밤 하나님 앞에 물었던 질문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정말 아브라함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에게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복 주신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된다. 복을.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걸어가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유명하게 해주시겠다. 유명하게. 저는 은평구에서도 유명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하지 않고 전 세계도 유명하지 않죠. 그런데 제가요 한 1년 새에 여기 우리 교회 인근에서 조금 유명해졌어요. 제가 걸어가면요 아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막 인사를 나는 잘 모르겠는데 아니 이 동네에서 그래도 한 7, 8년 돌아다녔는데 아무도 아는 체를 안 하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요 1년 새에 하나님이 저를 좀 유명하게 해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다 목사인 줄 알아요. 큰일 났어요. 이제 이 돌아다니다가 이제 싸움도 못해. 목사인 줄 아니까. 유명하게 해주셨구나. 유명하게.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유명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더 유명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이름이 창대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창대하게 해주신다. 어떻게 하면? 가면. 약속대로 가면 떠나야 될 곳을 미련 없이 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을 믿음으로 가면 눈에 안 보여도 가면 내 마음에 확신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셨기에 가면 하나님 복 주신다. 그럼 하나님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주시는 복은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도 알지만 재물의 복도 있죠. 그렇죠? 여러분 다 아브라함의 재물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멘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우리 교회 복 커져요. 여러분 이 재물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요 자녀의 복도 주셨어요. 자녀의 복.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녀가 여러분들의 큰 자랑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아니 더 중요한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늘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삭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애굽 땅으로 갔을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요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뭐냐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예수님의 별명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면 이 땅에 복을 주지만 그 복 못지않게 더 중요한 영적인 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을 주겠다. 내가 어느 곳에 갔는지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힘들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잘 될 때에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우리 인생은요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평탄하면 뭔 재미가 있겠어요. 그죠?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다 그런데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은 어떤가 하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요 정말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해주겠다 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이상하게 저 큰 시련을 당해도 눈물을 흘리지만 아프지만 기뻐해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엄청난 복을 받았죠. 그렇지만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변치 않아요. 똑같아요. 왜? 하나님 내 옆에 계신 걸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경고망동할 수도 없고요 함부로 또 절망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 중의 복은 저는요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이 복을 여러분들 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할 때 그게 돼요? 말씀대로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그냥 이 자리에 뭉개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을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이 주신다.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가요. 믿음으로 가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요. 그러면 두 번째 명령이 임해요. 뭐죠?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마련한 새로운 삶의 터전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나아갈 때 그런 온갖 복을 누리고 이름을 떨치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끝이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명령이 있어요. 뭐냐면 아브라함은 너는 너의 존재 자체가 복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먼저 복을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복을 받는 그저 단순히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뭐가 되어야 된다? 복이 되어야 된다. 복이 되어야 된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요 그냥 아브라함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 복이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채우고 이제는 흘러 넘쳐서 복 자체가 돼버리고 여러분 내가 복 자체가 돼서 내 인생에 복이 넘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 여러분 그 커다란 독에다가 물을 부어요. 처음에는 물을 부어도 보이지도 않지만 점점 붓다 보면 차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구까지 물이 꽉 찼어요. 이 정도만 해도 복된 인생이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을 이미 다 받은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복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미 찼는데요. 하나님 다 찼어요. 됐어요. 나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택도 없는 소리 마라. 너는 복이 되어야 된다 하면서 뭘 주시는 거예요?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찼는데 계속 주시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죠? 그 복이 넘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복주위에 물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 옆에 있던 사람도 물 볼 수 있는 거예요. 복을 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은 뭐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너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와 동일한 복을 받는 자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에요. 그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이 내리는 복에 참여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만 이래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에게 넘치는 복을 주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인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맡게 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가끔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요 하나님 주시는 복에 대해서 이기주의자들이 있어요. 이기주의.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요 나무로만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이 내 여기까지 복을 다 채워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도 하나님 복 주시거든요. 그런데 뚜껑을 닫아버려요. 안 받을래요. 왜요? 귀찮으니까. 귀찮으니까. 내가 복이 통로가 돼가지고 넘치는 물이 옆으로 번지면 귀찮으니까. 이기주의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기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어라? 넘치도록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주머니를 채워주시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를 열어서 베풀어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주변 사람들이 받게 해라. 명령이에요. 명령. 남으면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흡족하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주신 명령이에요. 뭐예요? 넘치도록 주신 것으로 해라. 주변 사람들 베풀어. 내 지갑을 열어라. 열어서 베풀어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채워주시겠다. 여러분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요. 그죠?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채워주시는 복으로 끝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막 퍼주면 하나님이 또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아야 돼요. 이거는요, 해도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명령을 잘 안 지키니까 문제지. 자, 이렇게 명령을 지키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죠?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복된 인생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좋아서 축복해주는 사람이 있겠죠. 우리 집사님 너무 좀 대단하세요. 감사해요.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우리 집사님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저 구석에 가가지고 마음이 꼬여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이 천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 주고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와 함께 하는 자에게 복 주고 너를 시기하고 미워하는 자가 내가 저주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너는 내 명령이나 잘 지켜라. 이 말씀입니다. 명령 좀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예,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이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오히려 이 약속, 내가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산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가라고 열어주시는 거 믿음으로 가세요. 믿음으로 가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함께하는 믿음의 인생길을 가세요. 가다가 힘들다고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가다가 힘들다고 믿음이 떨어지는 삶을 살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잘되고 기뻐도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길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명령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이제 복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하세요.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 빛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에 소금이 되세요.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외면하지 말고 가서 격려하라는 거예요. 힘을 쓰라는 거예요. 배고프면 밥도 사주고요. 어려우면 이야기도 들어주고요. 좌절하고 낙망할 때 참된 복이고 참된 기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내가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 장면을 읽으면서 항상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브라함이 주신 이 명령을 지키고 이 복을 받은 사람은 사실은 아브라함이 되기보다 아브라함은 다 못 받았죠. 아브라함도 불순종 있고 엉망진창으로 살 적도 있잖아요. 정말 이 아브라함이 주신 이 명령과 약속을 그대로 지킨 분이 누군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늘 보좌를 버렸어요.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이 하늘이셨던 분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근데 그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과 환난을 겪었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주님이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외면치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이야말로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셨던 분. 그리고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 되셨죠? 모든 이의 복이 되셨잖아요. 모든 이의 복. 예수님은 복이 되셨어요. 예수님 주변으로 가면요, 하늘 은혜를 맛봐요. 예수님이 이미 복이 넘치시는 분이니까 예수님 주변으로 가면요, 물이 흘러 넘쳐요. 예수님 주변으로 가면요, 그 비싸고 맛있는 포도주가 넘치는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을 지켰으니까.
가라. 예수님 가셨어요. 복이 되어라. 복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 원리가 이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믿음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먼저 찾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셔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떠나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떠날 땅이요, 우리에게 좋아 보이고 아주 안정을 주는 것 같죠. 근데 사실은요, 우리 인생을 진짜 튼튼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인생이 터전위에 놓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은요, 우리 인생을 불안하게 하는 모래의 송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면 우리의 인생이 굳건한 터전 위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함께 하니까 흔들릴 수가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 공동 번역에 이렇게 번역을 해요.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애의 전부입니다. 우리 개역개정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런 뜻인데 이걸 공동 번역을 이렇게 번역해요.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애의 전부입니다. 왜요? 왜 우리에게 우리 생애의 전부가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인생의 터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해야만 내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너는 가라. 세상 의지하지 말고 이제 나만 의지하러 가라. 이 명령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명령이 있죠. 너는 뭐가 되라? 복이 되라. 하나님께 복을 받으세요. 넘치도록 받으세요. 아니, 넘치도록 받는 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넘치도록 받아서 흘러 넘치도록 우리 주변에 복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서의 사명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콜링 소명하셨죠. 왜 우리를 불렀어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이 뭐예요? 복이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이 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는 가라. 너는 복이 되어라. 이 명령 지키고 순종해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고 하늘의 복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우리 열매 맺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돼야 저도 칭찬받아요. 우리 모두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명령을 우리에게 또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것에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이 약속하신 그 길을 떠나는, 가라는 말씀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복이 되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복,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 복이 우리에게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세계 방방곡곡에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널리 전파하는 복이 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열매 맺는 교회의 귀한 구성원으로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